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장 작은 자를 큰 인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고 아중 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야빈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태평한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잠잘 것도 입을 것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4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꼭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 40년 동안 너무너무 평안하고 뭐 잠잘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이들이 자꾸 뭐합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막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만히 놔버려 두면 이제 더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미짓을 하니까 봤더니 미디안에게 팔아넘겨버립니다. 미디안에게 팔아넘겨버리니까 이제 미디안이 이들을 7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힘들게 했는지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속에서 굴을 파가지고 이제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몰래 추수를 해놓으면 이제 곡식을 심어놓으면 추수할 때 되면 그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굶어 죽고 갑니다.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굶어 죽고 가는데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몽둥이 갖고 지금 미디안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성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15절에 오늘 그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하나님 나 좀 벗어서 그 말이죠.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라는 사람 나 기드온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기 집안은 극히 약한 자라는 거. 그 약한 집안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 근데 내가 무슨 큰 용사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아주 미약한 사람이고 가장 그 약한 사람이고 또 오늘 그 몇 절이죠? 11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요 밀을 타장하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장하는 거야. 이 뭐냐 블레스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빼앗길까 봐. 우리는 그래도 큰 용사는 어떤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그냥 갔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쫄장부가 돼가지고 뭐냐면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용사답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가 큰 용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가장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이 사람을 이렇게 큰 용사라고 하는가 이리 봤더니요. 한번 봐보세요.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표현을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또 자기는 자기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용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8년도로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지 동생 김여정 씨, 또 북한의 최고 서해 2위라든가요, 그 김영남 씨가 남한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일이 TV에서 비춰준 건 저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TV에 비춰진 걸 이렇게 보니까 김영남 씨 무슨 그 이혼장이고 그래죠. 서해 1위인데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는 부부장이야. 부부장. 그러니까 서해리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순위가 안 들어오는 거, 그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가 김영남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영남 나이적으로 봐도 연령적으로 봐도
엄청 어른이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제 앉았다가 그 젊은 김여정 서열로는 한참 밑에 있는 김여정이가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나이도 어리죠. 서열적으로도 한참 밑이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앉는가 어서 오게 이리 알았다고. 그런데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 노인네가 그에게 절을 한 거, 젊은아에게 허리를 숙여서. 왜 그랬어요? 김여정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이 함께하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입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이와 함께하지 않으면 김여정이 하나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김정은이가 함께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자고 권력자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죠. 큰 용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큰 용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을 보니까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리 봤더니 이 사울이 스스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요, 잘못해가지고 거의 없어지려다 명맥만 유지한 그런 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같은 배를 타고 난 동생이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또 자기는 그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우습게 보였느냐면요,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니까 야야 사울도 예언한다더라야 이러고 조롱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개선 장군에서 오잖아요.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요. 이 소리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야, 이 다윗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공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 창을 막 던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수를 써가지고 자기 딸을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을 준다고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100명의 장군들의 포피를 비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아 이것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속으로는 그 포핍에다가 그들에게 죽으라고 지금 작전 쓰고 있었던 건데, 자기 꿈과 자기 야망, 자기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위가 돼서 다음 때 왕이 되면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위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왕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또한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말아요. 그런데 한편은 다윗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뭡니까? 사울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상처를 받는다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뭐 2번이나 던지고 또 수많은 세월을 그래도 장인이고 자기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다. 감정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정말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줄 본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큰 용사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중반 부분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나 이리 봤더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도인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구를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도 이 자기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이고 자기는 자기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하는가?
이리 봤더니 하나님을 잘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러시아의 사세기 때요 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통치했대요. 근데 전반부에는 굉장히 성정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후반부에는 좀 악해졌는데, 근데 이 전반부에 그 성정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민정시차를 자주 나갔답니다. 민정시차를 자주 나가가지고 이 뭐죠? 방랑객으로 변장해가지고 밤에, 그들은 뭐 전기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컴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신하의 집도 찾아가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 신하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마 후반부에 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인데 어느 농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흔쾌히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시라고 피하려고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한쪽에서 그 부인이 아기를 낳은 거라.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말로 미역국 끓인 거죠. 미역국 끓여가지고 이제 미기면서 그 죽을 한 대접 퍼다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주무시고, 그래서 왕인데도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 그날 와가지고 왕궁에 와서 내가 갈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왕의 행차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 왕이 그 집을, 시골집을 찾아왔으니 그 집이 유명한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지방 뭐 우리말로만 겨울 도지사 뭐 또 뭐요, 여기 말로 읍장 뭐 군수 뭐 면장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금 보따리 싸가지고. 왕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왕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런 러시아 황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므로 그분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잘 대접하고 살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하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영치금을 넣어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랬으면 너희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언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거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인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옷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잡아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제단을 쌓는 모습, 제단은 교회 아닙니까? 뭐 하려고 제단을 쌓고 뭐 하려고 교회를 짓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은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고 가장 작은 이 미디안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는가 봤더니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25절만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그 곁에 아세라승을 찍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를 했냐 하면 네 아버지 집에 바알상을 찍어버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런데 이거 찍어버리면 동네 사람이 난리 납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잖아요. 죽이겠다고. 돌 맞아 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대대로 우리는 조상을 숭배한 선조들이잖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사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발칵 뒤집히는 거죠. 뭐 멀끄댕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선조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자원이 많고 정말 잘난 민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민족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그 조상을 섬겨왔던 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쫓겨나고 막 두들겨 맞고 덕성말이 당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얼마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없애버리니까 동네 사람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때 이 기드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알이 신이면, 아세라가 신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숴버린 내 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겠냐.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신들이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았어요. 그건 놔둔 거예요. 담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큰 인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신 분들 지금 다 잊어버렸겠죠. 운전 이론으로 해가지고 뭐 100점 맞았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대로 실제로 잡고 하려면 뭐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개도 하더라 뭐 그까짓 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보세요. 서커스 막 줄 높은데 줄 따고 막 하다 손 딱 놔고 저쪽으로 확 가도 아이고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그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작은 것부터 담대하게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줄을 밧줄에 놨고 저쪽 사람이 손을 꽉 잡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총 쏴는 연습하고 막 훈련소에 훈련 받고 막 이래도 앞에 정 놔두면 둘 다 문을 똑 닫고 못 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죽게 되는 역사가 어떤 사람은 또 공중에다 막 쏴버리는 거나 아무리 훈련을 받고 이론을 해도 실전은 달라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느보산에서 어느 날 사망하고 맙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죽였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합전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허락해 줄게. 그 대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1장에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6절 초반부에 강하고 담대해라, 7절 초반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9절 중반부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이제는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이면 그걸 부숴버린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디안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나 이래 봤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잘 대접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차별되지 않고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보지 않고 정말로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정말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